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열 계명, 계명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요. 수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한 들은 그 모습을 따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은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절에도 가보고 또 점치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금 현재 나온 이 상태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결론은 곧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나의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그곳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처럼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처럼 이렇게 행하는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그 일이겠는가라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을 잠시 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이 여호와,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존재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오직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는 존재이시다. 그러고 우리는 이 말씀의 모습에서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존재라는 그 개념 속에서 내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나를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그 모습, 바로 나는 지금 이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노아가 만들어 놓은 그 방주 안에 난 들어가 있는 나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는 겁니다. 곧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나다라는 그 개념으로 안도한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그 하나님께서 일축해 놓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나 밖에는 신이 없다. 그 하나님 그 존재 그분만이 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명답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습은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지.
이 말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로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존재,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으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세계를 들어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시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참 이 말씀을 보면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그 대목들이 많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지으셨다라는 개념 속으로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지으셨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평안도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의 모습이 환난도 창조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그 환난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아픔을 다가온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래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모습이겠지만 얼마 전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소실된 그 모습을 봅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으로 간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것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 하나님 그거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이렇게 창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도 환난도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의 그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그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바로를 섬겼고 또 각자의 어떠한 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막대무지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환난을 그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 모든 진노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피할 길을 항상 주셨어요.
옆에서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전혀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현실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겪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받게 되어지고 이 광야, 이 척박한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이렇게 천말 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천말이라고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한 번 더 근심해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 자신들이 잘 알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를 섬겼든 아니면 돌로 만든 석상을 섬겼든 나무로 만든 목상을 섬겼든 그들을 그 신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으로 본다면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 그 금상 또한 목상 또한 돌상들을 세워놓고 거기를 향해서 신앙하는 신앙심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천주교라든가 다른 종파들, 그들 종파들 또한 그 신이라고 여기는 그 존재를 향해서 신앙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에서 살던 그들은 그 신들의 어떤 모습 속에 있었습니까? 신들의 종의 모습으로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종의 모습으로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그 종과 같은 그 모습으로 그 신을 향해 나가고 있었던 그 모습, 그 모습에 있는 그를 그 종 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누가?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그 존재가 우리를 그 종 되었던 그 상태,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상태의 그 모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환란도 창조했다라는 말인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속에서는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를 평안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인도한 거예요. 인도하는 결과 속에서 홍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건 환란이지요. 이것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또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그 모습이 평안이지요. 이렇게 평안의 모습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을 때 또 광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척박한 그 먹을 것도 없고 햇빛이 내려져지는 그 모습에 있는 그 땅. 이것이 또한 환란이지요. 이 환란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평안과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하나님께도 우리를 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인도해 낸 거예요. 석상을 향해서, 금상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물을 향해서, 돌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행하고 있었던 그 행함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나를 건져낸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척박과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시작인 겁니다. 이게 첫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계명은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의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언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어 주시는 행위의 모습으로 듣게 되는 게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10말, 10계명, 이것은 10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일, 이게 10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두지라는 그 말이, 자, 우리나라의 말에는 이러한 그 말이 없는 그 모습인데, 이 문법의 모습 속에서 막 보면 칼 능동태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능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이렇게 되게 해주고 있다, 해준다 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른 신이 되지 않게 해줄게의 모습으로 이 말이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내가 다른 신이 되게 해주지 않을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모습 속에서 각각과 신을 섬기는 그 신에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마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때는 생활도 어려운 그 모습 속에 그 물질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먹을 양식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신에게 드릴 그 양식을 퍼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랬어요. 정말 한 끼 양식이 부족한 그 상태에서 그 부족한 그 양식을 들고 가는 그 신앙심, 그걸 가지고 뭐 절이든 뭐 선앙당이든 또한 전쟁을 찾아가든 그걸 가지고 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 열심과 그것을 보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 기대 심리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에? 광야로 온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그 생활과 똑같은 모습으로 누구를?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교로 가는 그 사람도 그 불교에 있는 그 신상, 그 신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믿고 내가 주머니에 갖가지 모든 걸 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틀릴까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이걸 드리게 되어짐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이런 옳은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냐고요. 불교로 가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과 마음의 그 모습이 일치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틀리지만 내 마음의 씀씀이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 1계명의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습으로 똑같이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었고, 내가 불교를 가서 그 불상 앞에 108번뇌 몇 번 절하는 겁니까? 몇 배 드린다 그러죠? 이렇게 정말 그 내 무릎이 까질 때까지 그냥 그 절하시는 그 분들 계시잖아요. 왜 합니까? 내 모습이 지금 급박하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서 이 정성을 보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줄 그 기대심,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나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그 마음의 모습이 틀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질 때, 첫 말을 내가 잘 알게 되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그냥 거저먹기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이 나를 향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는 자가 그게 들을 게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그게 아들의 음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죽은 자들에게만. 왜 죽은 자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죽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욕심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죽은 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너희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립니까?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이 임하셔서 그 말이 예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가 아버지 그 말 하고 있는 그 말에 인도가 되어지고 있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아버지는 그 예수 안에 존재하는 그 말로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며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다른 신의 존재로 섬기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고 예수가 따로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지면 예수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로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것이 뭐다? 그게 다른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로 듣고 있는 거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애굽에 종되었던 그 모습에 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인도함 받은 그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길 원한다? 아버지가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이 너희 안으로 갈게, 임마누엘 해줄게, 이걸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이 열 말이었던 거예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좀 그 하나님을 믿어줄래? 그 예수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풀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를 못 믿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타난 이 증거들을 보고 이 증거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좀 알아줄래?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것을 알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계명을 뭘 지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 말로 내가 너희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자신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장로들이 내가 너희 아버지를 알고 있다. 또 너희 형제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네가 감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러한 신성 모독하고 있는 너는 네가 하는 그 말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난 안다. 이걸 품었다. 이 말이 내게 집이 되었다.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었지 않습니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존재, 그 예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켜 그 예수님이 되어지신 그 모습처럼 우리 자신들 또한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교회만 우리가 열심히 다니면 우리가 되어집니까?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50년 다녀도 그를 향해서 물어보면 아유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럼 언제 준비 다 되지요? 죽는 그날 준비 되셨어요? 천국 갈 준비 되셨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에게 그 이루어지신 그 일이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아멘 수납하게 되어지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은혜가 이루어지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한 집이 되어지며 난 그 영원한 집 안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제1계명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계명으로 받아놓고서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언제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걸 지킨다고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른 포기하십시오. 얼른 포기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이런 얘기하면 좀 또 저기 하겠지만 주일날 가족사 있으면 가족사 가셔요. 이미 다 되어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뭐가 두려워서 안식일 또한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겠다고 여기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완성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받은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로 존재하시는데 어느 누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개념은 애굽에서 다른 신들 속에 종생활이 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 종살이 했던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신을 향해서 종살이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동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른 신들을 향해서 건져내셨고 또다시 그 하나님이 신이라는 그 존재 속에서 다시 올가맨다면 뭐가 틀리겠습니까?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나에게서 신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해 주시고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신으로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아버지로 존재하잖아요. 우리 그 은혜 받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있는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예수